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마음을 다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며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7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박수진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창조된 뜻에 따라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벽의 기적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함께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구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성령으로 임하시어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고백하고 회개를 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당당히 죄 가운데에서 승리하길 원하오니 회개하는 입술을 허락해 주세요. 어떠한 자존심과 자기 자신만의 의를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림을 주저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니 성령으로 기도하고 살아내어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길 원합니다. 목숨을 건 예배자 아벨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우리의 관심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선택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세요. 특별히 야베스 특별기도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입술 가운데에서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또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에는 더욱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부에서부터 청년교회에 이르기까지 몸과 마음이 자라나는 동안 사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모리아울 건축을 통해 예배가 더욱 자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모 세대와 이전 세대들의 헌신에 감사히 여길 줄 아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이 땅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지교의 분립개척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주시는 마음 가운데 결단하여 기쁨으로 참여하게 해주세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성으로 준비하고 있는 새생명 축제 가운데 작은 정성이 주님께 큰 기쁨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어머니들의 마마클럽 기도회 또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기도의 힘이 지역과 한국사회, 온 열방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먼저 엎드려 손을 들고 기도하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오직 주님께 기억되어 하늘의 상급을 넉넉히 받길 축복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이기 원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 우리 또한 마음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7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예배와 모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날을 기억하고 삼성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의 그 살아계신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여러분 위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준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사역자분들과 예배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귀한 우리의 찬양 모든 사역자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야베스의 약속하신 요셉의 수레에 위로가 있길 바라고, 산을 옮기는 기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계절, 응답의 계절, 열매의 계절, 가을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만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내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 골짜기를 지나 메마른 가지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때가 되면 늘 생각나는 이현성 씨의 가을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안고 주신 시간의 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 시간 가운데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내 거룩한 삶의 걸음과 몸부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 낙엽이 떨어질 때에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한 모국어, 하늘의 방언, 천국의 방언을 내 가슴에 채우게 하옵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선택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땅만 비옥한 것이 아니라 이 가을의 시간들을 비옥한 시간으로 만들어서 가장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주께 올려드리는 그런 가을이 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에 분주하지만 잠시 멈춰설 줄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1대1로 직면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주님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때로는 돌아보면 정말 힘들었던 굽이치는 파도의 힘든 인생을 그 파도 속에 삼킨 것처럼 허덕일 때가 있었고, 때로는 백합골짜기에 아름다운 간증도 은혜도 응답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여전히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마른 가지 위에 앉아있는 까마귀처럼 나는 주님을 갈급해하고 기다립니다. 정말 멋진 시예요. 야베스 21번의 예배 속에서 오늘 14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또 여러분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위로부터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힘들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할 수 없는 것 같았는데 믿음의 기도의 그 걸음을 달려왔습니다. 영상에서 또 현장에서 1600명이 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실시간으로 새벽을 깨웠습니다. 놀라운 기도 행진이 아닐 수가 없죠. 이제 그 가운데도 한 60 몇 분에서 70분 가까운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다가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멈춰 서게 됐어요. 이 김현승 씨의 가을 기도처럼 이제는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정말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홀로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남은 한 주간 7번의 예배,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7번의 예배는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이 가을에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열매를 기다린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번 용기를 내어서 남은 7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 어떠실는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의 기쁨과 요셉의 수레에 위로가 있는 그런 가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119 새생명 축제가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그냥 감사의 열매만 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혼의 열매, 내게 주신 예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길 원하는 많은 분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 또 1, 2부 예배 때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이웃을 메시고 주 앞에 나와 열매를 준게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유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4번째 오늘 안내를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시즌2 새생명 축제가 지금 4주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태신자 카드는 첫째 주에 제출하는 것이지만 마지막 주차까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태신자 카드를 취합해 보니까 870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2000명 채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품어주셔야 돼요. 아무리 옆 사람이 품으라 해도 본인이 움직여야 전도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크린을 띄워주시고요. 이번 주차에는요, 복음 엽서를 전하기인데요, 우리가 1장에서 3장 정도를 한 분에게 나눠드렸거든요.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나가실 때 꼭 1장 이상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내가 2명을 품었다 하면 2장 받아가시고 3명을 품었다 하면 3장을 받아가시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복음 이미지를 전달했던 것처럼 손글씨와 손편지는요, 사랑과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손편지를 받았던 그 추억을 생각해 보니까는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요즘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적어서 주면은요, 마음이 느껴져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엽서에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으시고, 또 사랑과 정성을 담으시고, 또 예수님의 그 키워드도 담으시고, 또 보시면 여기 날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월 19일에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도 담으시고, 당신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키워드를 담아서 한 주간 동안 꼭 식사도 하시고 찾아가셔서 티타임도 하시고 이 복음 엽서를 전하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또 하나만 광고 드릴 건데요, 정오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중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5줄 기도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한 몇 분들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왜 정오 기도문 안 보내주세요? 제가 다 보내드렸는데요, 추적해 보니까 토요일 주일날 왜 안 보내주시냐는 거예요. 이것은 정오 기도문, 주중 기도문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보내드리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만 갈 텐데요, 한 주간 5개의 기도문 중에 혹시라도 읽지 못한 기도문이 있다면 토요일, 주일, 오늘 이렇게 주말에는요 5 이미지를 다 읽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호하고 들어갈 테니까요. 사진이 있었네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주중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찾아가는 신방도 하시는 거예요. 장결자들을 교구에서 찾아가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넘겨주시면
혹시 갔는데 없었다 하면 문고리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5, 6교구에서 또 등록도 하시고 많은 장결자들이 지금 3년 만에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걸음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교구에도 그런 은혜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구호하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하면 좌우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하나님께 행복했으면 영광과 좋겠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이종학 장로님 귀한 분을 오늘 메시고 와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게 됐어요. 윤여희 집사님, 네, 가까이 계시나요? 예, 윤여희 집에 같이 좀 일어날까요? 장로님, 네,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윤여희 성도님 환영합니다. 윤여희 집사님,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순례자와 방랑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주간에 사무실에서 나와서 성경을 들고 서재실로 저녁에 올라가는데 바로 지금 성가대가 앉아 계시는 이 옆에 조그마한 성컨이 있는데 그 길 옆에 여기 많은 분들이 우리 마당을 밟고 이쪽 동네 분들이 거의 다 전철역을 갈 때 이렇게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마당을 안고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늘 축복하죠. 이 마당을 밟는 자마다 다 주께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그런데 지나가는데 그 옆에 그 바로 지나가는 길 옆에 보니까 박스를 하나 깔고 박스를 하나 쪼개서 깔고 반드시 누워 계시는 노숙인 한 분이 어떻게 봐도 노숙인이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여성분들이 이제 계단 입구니까 얼마나 놀라고 어머나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는 선생님 실례지만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혹시 불편하십니까? 그랬더니 배가 아픈데 오늘 여기서 잠을 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날씨가 꽤 추워지는데 그래서 제가 우선 성경에 헌금 넣어놨던 돈을 가지고 우선 이거 갖고 저녁을 안 드신 것 같으니까 식사를 하시라고.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그린하우스가 있는데 안 그러면 우리 지하 뭐 두 군데서 여기는 추워서 안 된다고. 내가 작은 걸 갖다 드릴 테니까 가 계시면 식사를 하고 오시면 거기서 주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올라와서 이제 이 사람에게 따뜻한 걸 뭘 좀 끓이고 그리고 이불을 또 들고 내가 입던 옷을 해서 그래서 이제 들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뭐 그린하우스 여기에 뭐 아무 데를 찾아도 이분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식사하러 가셨다 싶어서 1시간을 기다렸는데도 밤 10시간 넘었는데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우리 관리 홍 집사님에게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그 음식하고 이부자리를 예배 준비실에다 놔두고 갔어요. 그리고 또 30분에 내려가니까 또 계시지 않는 거야. 아무 데도 안 있는다. 근데는 그걸 다시 들고 올라와서 그 다음날 아침 저희들이 그것으로 아침을 먹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꽤 우리 교회 자주 오신 분이고 또 교통사고에서 오래전에 자녀와 아내를 다 잃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얼마나 오래돼서 주민등록증 자체가 말소가 됐어요. 본인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 집사님들이 너무 고맙게 오래전에 매시공 목욕탕을 가자 옷을 갖다 주고 새 옷을 갖다 줘도 다 안 입고 그냥 목욕탕도 안 가고 우리 장로님이 이발하시는데 이발을 해드리려고 해도 손도 못 대게 하시고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례자와 방랑자의 차이점은 순례자는 알 돌킨의 얘기처럼 길을 잃은 것 같지만 헤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글에 보면 순례자가 여러분 하늘나라로 가는 그 여정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랑자는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걸음이 닿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군에 있을 때 제가 19번의 이사를 했어요. 여기 와서 군에서 이사한 첫 번째 이사까지 딱 20번이고 여기 와서 3번을 더 했으니까 4번 이사를 제가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공무원, 군인들뿐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예요. 저와 함께 지금부터 20년 전에 30년 전에 함께 근무했던 우리 김 집사님, 신관사님 4분이 여기 앞에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이나 군인들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삶을 누려도 우리는 하늘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로 자기 아들 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다리는 천국, 그 천국을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가벼워집니다. 편해져요. 그리고 많은 염려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생각에 사치해서 떠나는 행복을,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좋은 교회, 좋은 집 떠날 줄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오래전에 기도하고 지교의 분리개척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참 오래 기도했고 오늘 기도한 우리 딸도 청년도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줬어요. 2년 전에 청빙 목사님을 교단을 초월해서 장로교, 선결교, 모든 감리교 교단을 초월해서 목사님을 직면해서 한 분을 담임 목사로 메시고 그분이 18개월째 사역실장으로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성훈 목사님이세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지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가졌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한 200분에서 300분 정도 가서 이제는 정말로 건강한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하나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세우는 일에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이 여러분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많은 함께 나눔을 가졌는데 630명이 넘는 제자들이, 훈련받은 제자들이 양산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까지 30분이 지원을 하셨답니다.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50분이 넘었답니다. 제가 200분 정도에 갖고 기도했던 부분에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서 당황을 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가 어려운 시간들을 한 2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편안한 교회도 편안한 이 땅의 삶도 하나님 앞에 순례자의 마음을 갖고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몇 분들이 더 가서 마음의 생각 같았으면 500명이 일제히 예수님의 여러분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기도한 사람이 120명이라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났어요. 200명, 300명은 안 되지만 120분 정도만이라도 가서 120문도, 120 제자들처럼 마가렛 다락방에 그분들처럼 그 다락방 교회에 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와 내일 모레 화요일까지 1차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빨리 1월 달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서울대 앞에 있는 여러분 그 집도 계약을 해야 되고 규모를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되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런 절차의 과정이 남아 있어서 화요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저희들 이제 마감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 잘 기도하고 훈련해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귀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온 또 여기 남아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후원하는 지교회를 후원하는 저희들과 함께 기도해서 오랫동안 수년 동안 기도했던 지교회를 이 땅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정말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야베스 이제 14번째 시간인데 손에 카드를 좀 들어보실까요? 손에 카드를 좀 들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읽으신 말씀이
오늘 거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을 한번 하실 것이에요. 카드를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다가오는 주일 오후에는 이제 이 21구절 성경을 가지고 어린아이로부터 장년들까지 장학금을 준비해서 그렇게 우리 한번 암송 대회를 가질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들 숙지하셔서 이 말씀을 완전히 내 안에 내장된, 장착된 하나님의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한번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를 할 텐데요. 한 번 딱 인사를 합니다. 이 가을에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요셉의 수레예요. 야곱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요셉의 수레. 또 하나는 산을 옮기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요셉의 수레가 보입니다 라고 악수를 한번 하세요. 예, 요셉의 수레가 보입니다. 예, 요셉의 수레가 보입니다. 예. 요셉의 수레가 보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은 오늘 읽을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일을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대적한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 참으신 이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이 두 말씀이 오늘 쭉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징계, 고난을 받고 내가 원하지 않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도 이런 고난이 왜 이렇게 어렵고 길고 이 고난 속에 고생을 해야만 되는가? 그것은 너희를 고난 속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참 아들, 친아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라고 하는 징계에 대한 의미, 고난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8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실은 13절까지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귀하신 참으로 아버지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될 때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름으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다시 설명을 우리에게 여러분 시작하는 단어가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내용과 12장의 내용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본문을 읽은 것이죠. 그럼 히브리서 11장은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자매님이 기도한 아벨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6명에 대한 하나님의 훈장 면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면 믿음으로 그 이외에 이름이 몇 명이 더 나와야 하는데 그 사람 빼내놓고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라는 하나님의 증거에 인치심이 있는 사람의 숫자가 16명이 나와요. 이름하여 천국의 기둥, 믿음의 거장, 여러분 명예의 전당의 주인공, 우린 이렇게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쭉 나오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끝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증거는 받았지만, 즉 믿음으로 살았다는 하나님의 인정은 받았지만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장수와 이 땅을 부귀영화의 복은 받지 못했다라는 말을 마지막에 두 번 반복하고 11장 믿음의 장이 끝나요. 끝나자마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천국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허덕이며 걸어가는 우리들을 응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우리들에게 그들은 박수를 보내며 그들이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12장은 이름으로라는 말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녹록지 않는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가운데 절대 여러분이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천국의 기둥들이 저와 여러분을 응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둘러싸 우리를 응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전장,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무슨 성경이냐 하면 우리들에게 우리의 눈의 시선을 현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는 나침판의 역할을 바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허덕여요. 우리의 삶에 매여서 굉장히 우리는 힘든 인생을 그래도 믿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힘든 삶이 시선이 내 삶에 있는 것으로부터 현실에 있는 것으로부터 영원한 세계로 시선이 옮겨질 수 있도록 11장의 말씀이 나침판으로 나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대단한 선진들은 이 삶을 이렇게 이겨냈고 끝내는 그들이 본향을 사모하는 16절 이하에 나오죠.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시선,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삶을 이겨내고 위로받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들은 살다가 믿음 있는 자는 증거를 받았구나. 즉 히브리서 11장 1절이 시작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했어요. 그들은 바라고 있는 허상을 바란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체적인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고, 그들이 약속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구나. 그림자가 있다면 실체가 있는 것이고 설계도가 있다면 건물의 실제 모양이 그렇게 지어지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허상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보고 살아간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 속에 여러분 본래 4사람을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상 3사람만 말씀을 드리면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시선이란 것,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를 보고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는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여러분 말씀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장에 아벨, 우리 청년 자매님이 기도한 것처럼 목숨을 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그리고 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셨다 이렇게 됐어요. 3년이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은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이라면 일을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순종의 자세로 300년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짧지 않는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주저앉고 시선을 바꾸고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만의 시선을 두고 바라본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한 그 에녹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해서 선물을 2가지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사를 시켰어요. 순간에서 영혼으로 이사를 시킨,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오늘 노란 글씨처럼 옮겨지기 전에 맞아, 넌 진짜 나만을 바라보고 있어. 나만을 바라보고 시선을 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믿음에 고정하고 있는 너가 너무 좋아 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줬어요. 이 2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에녹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 그 시선의 몸부림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주목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그는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주실 뿐 아니라 너 진짜 너 좋아 라고 증거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줬었어요.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시편의 기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 내 눈이 상전을 바라보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요정의 눈처럼 내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123편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주목하다가 일이 되면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어떤 일 속에서는 내가 1번과 2번을 바꿔버리는 이런 삶을 안 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치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말이죠.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성전에서 잠깐 기도하다가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밥을 잠깐 조금만 먹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오늘 산책을 좀 가자고.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으니까 눈이 침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은 옷 그대로 요 뒤에 산책을 한 30-40분 산책을 나섰어요. 그런데 산책을 한창 나서서 거기 쉴터가 있는데 거기 있는데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이쁜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내 앞에 가는 걸 보고 아주머니를 따라왔거든. 근데 아주머니가 계속 강아지가 가는데 줄을 갖고 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강아지예요.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강아지인데 강아지가 빨리 가면 줄이 저절로 풀려져요. 늦으면 저절로 감겨요. 요즘 참 세상이 좋아졌더구만요. 옛날처럼 집어 당기고 감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강아지가 쭈르륵 가다가 여러분 10발자국도 안 가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몇 발자국 가다가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그 아주머니가 엄마 여기 있어 가. 세상에 엄마래.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발 그거는 아닙니다. 반려견 키우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거 여러분 이쁜 거 알아요. 그런데 절대 여러분 개 엄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그런데 여러분이 강아지를 보고 엄마 하면 강아지는 어떻게 그걸 엄마를 알아듣는지 맘마를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할까? 그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강아지의 엄마는 그 엄마도 개입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띵동하면 아빠 왔다. 그러면 그것도 개입니다. 개의 엄마는 개고 개의 아빠는 개예요. 여러분, 이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을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어떻게 우리가 개가 되면 되겠어요? 그런데 가가 엄마 여기 있어 그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다가 개가 둘이 하더니 그때는 똥을 싸고 있어. 그러니까 얼른 여러분 가방에서 비늘 내서 그 똥을 말랑말랑 한 똥을 사서 세상에 그걸 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가방에 넣는다. 와, 지극하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놀이터에 같이 도착했어. 하는데 내가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팔굽혀펴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개를 올려놨어. 전부 여러분 돌아다니던 그 흙 묻은 개를 사람이 앉는 깨끗한 의자에 올려놓는 거야. 그래서 내려놔라 하다가 또 시험 받을까 싶어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개가 그 앉아있는데 어쩔 줄 몰라 개가 기워 막 옷을 벗기더라. 또 개가 덥다고 무슨 털짐승에 옷을 입히냐. 여러분 그 조끼 같은 옷을 벗기더니
또 발을 또 이렇게 닦아주더니, 그러더니 뭐 뽀뽀를 하더니, 야간이야, 들었다 놨다, 벗겼다 입혔다. 그러더니, 아이고야, 너 더운가 봐. 그러더니 가방을 열더니 세상에 물을 갖고 와서 물을 먹여. 이야, 지성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쁘니까. 그 개가 의자에 앉아서나 품에 앉아서 그들이 말하는 엄마, 개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속으로 저 개에게 하는 만큼 반만 남편에게 관심 가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어. 개에게 신경 쓰는 만큼 여러분들이요, 반만 여러분의 남편들을 좀 해줘요. 일부 예배 때는 아멘 하더니 여기는 아멘도 없어. 워낙 행복한가 봐, 워낙 행복. 여러분, 개에게 눈을 맞추는 것처럼 밥을 먹을 때라도, 아니면 애들에게라도, 아니면 피자 한 번을 들어가도 애들 먹어 이러지 말고 그 개를 바라보는 만큼 3분의 1만 애들을 바라봐줘. 엄마 시선이 달라졌다? 엄마 왜 관심 있어? 이렇게 미안해요. 그 개똥을 그렇게 정성껏 들여서 주머니에 넣어 가서 치우는 것처럼 여러분을 낳아주고 닦아준 아버지, 엄마, 아빠 대소변을 그렇게 한번 받아보셨나요? 며칠만 대소변하면 요양원에 보낼 생각만 하잖아요. 돈이면 되니까. 그것도 안 하려고 형제끼리 싸우고 원수가 되잖아요. 정말 개똥은 매일매일 치우면서 엄마, 아버지의 대소변을 한번 받아본 적 없다. 이거는 생각할 것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 그 사람이 엄마라고 그러고 여러분 옷 뺐다 벗겨줬다가 물 줬다가 똥 닦아주고 이럴까? 이쁘니까 그런 거예요. 걔가 가다가 또 돌아보고 의자에 앉혀놔도 돌아보고 끌어안으니까 또 쳐다보고. 이 개는, 강아지는 요만한데 그 여주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주인이 이쁜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여러분과 나눌 히브리서 11장 5절이 어제 내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에녹이, 저 개는 앞으로 10년도 쳐다볼까 말까 해. 어차피 오래 못 사니까 걔는. 그런데 에녹은 3년이 아니고 30년이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봤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뻤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나님이 그를 아까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기 전에,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뭐를 얻었다? 난 너 너무 좋다. 나를 쳐다보는 너가 너무 좋다. 너와 눈 맞춤이 너무 좋다고 하나님 인정했다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졌어요. 12년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세계적 왕따를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때는 자연 환경이 최적화된 환경입니다. 한 번도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도 노아 자기도 못 보고 어느 누구도 홍수를 본 사람이 없어요. 최적화된 환경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킨대. 배를 만들어내, 산에서. 사람은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 믿더니 이상하게 됐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노아라고 생각해 봅시다. 멀쩡한 하늘에 한 번도 홍수라는 걸 볼 수 없는데, 파키스탄의 홍수, 인도의 홍수, 우리나라의 홍수 한 번도 본 적가 없는데 홍수가 나서 땅을 심판한다, 이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것도 120년 동안.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두 가지가 내 안에 확 밀려 들어왔어요. 첫째는 뭐냐면 노아의 시선이에요. 그 국제적인 망신을, 국제적인 왕따를, 비웃음을 당하며 노아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래? 자기 머리를 두드려보고 자기 살을 꼬집어보는, 이건 아니지. 내가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긴 세월
포기하지 않는 것은 노아는 에녹처럼 하나님을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이 말씀한 대로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120년 동안 이 땅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12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무지무지한 사랑의 인내와 여러분 긍휼의 인내를 120년의 시간에서 저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기다리셨는가. 그런데 심판의 경고가 길수록 사람들은 거짓말을 믿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달 후에 홍수로 멸망됩니다. 그래서 내가 배를 만듭니다 라고 얘기했다든가, 내가 이 배가 끝나면 하나님이 옵니다, 10년 정도 걸릴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면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배를 짓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홍수로 우리를 다 죽인다고? 근데 지금 저 노아 말 믿을 거 없어. 우리 할아버지도 저 얘기를 들었대. 우리 아버지도 홍수가 나서 사람을 죽인대.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들어. 그러니까 아무 들을 것이 아니야. 저거는 정말 정신이 좀 온전치 않아서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심판의 유예가, 심판의 경고가 한 달, 1년, 10년 정도만 돼도 사람들은 움직이지만 120년 동안 온다 그러고 여러분 안 왔다면, 한다고 그러고 안 왔었다면 양치기가 되는 거예요. 양치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선의 집중의 시간들, 에녹처럼 노아처럼 모든 것이 해결이 됐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행했다는 말을 7장에도 6장에도 2번이나 말씀을 했구나. 그리고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까지 하나님이 얘기를 했구나. 방송실 제발 빨리 좀 띄워주면 좋겠다. 노아가 여러분 7장에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준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얘기가 6장 22절에도 나와 있고. 자, 빨리 띄워주세요. 그냥 여러분 스크린 보지 말고 내만 보세요. 또 하나는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이 말 하지 않죠. 그죠? 120년 동안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 300년 동안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이사시키는 거예요. 산채로.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주고 내 말에 준행했다는 말을 스탬프를 2개나 찍어줘요. 영원히 사람들이 노아의 시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사랑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향하는 시선, 이 시선이 순종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게 합니다. 지금은 순종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엇들어지면 금방 나는 시선을 바꿉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시선, 이 시선이 오늘에 있는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나는 도저히 오늘 이 힘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여러분 3절 말씀처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거역한 일을 오래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순간에 포기했던 미워했던 내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쉐키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선이 나를 살리게 하고요, 시선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에녹처럼 노아처럼.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 기도하는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때 다니엘의 눈에 보인 것은 입을 벌려서 자기를 산채로 잡아먹으려는 사자가 보인 것이 아니라 그 동굴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보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삶을 나를 어떻게 바꾸는가요?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할 때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 보인 것은 돌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받으려고 일어서서 기다리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나를 살게 하고 시선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하고 시선이 하나님 앞에 위로와 하나님 앞에 승리와 영광을 얻게 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시선을 픽스하면, 고정시켜 놓으면,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십자가의 주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순간에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고요. 여러분, 그 죄인들이 자기에게 대적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3절 말씀처럼 생각하면 내가 오늘 이 멸시와 조롱과 섭섭하면서 분노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나를 살리고 나를 믿음의 길을 걷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 주님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기뻐해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교회는 3가지 액체를 먹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수고의 땀, 두 번째는 기도의 눈물, 세 번째는 순교의 피. 교회라는 공동체는 반드시 3개의 액체를 먹고 살아간다는 역사가의 말이 있어요. 수고의 땀이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봉사하는. 그 다음에는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교자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그 수고를 끝까지, 어떻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고 어떻게 순교의 잔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시선을 주님을 향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가을 요셉의 수레 산을 옮기는 기적으로 여러분의 영을, 삶을 축복하시는 은혜를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릴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네. 내 모든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일하기 시작. 다같이 우리 하는 말씀을 들어 손을 듭시다.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 번만 더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 시선을 향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두 손을 드신 채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시선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주만을 향하여야 합니다. 그 시선 속에 내가 삽니다. 그 시선이 나를 모든 고난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카드를 손에 들고 야베스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삶의 요셉의 수레를, 여러분의 삶의 산을 옮기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들고 입을 열어서 옆 사람의 기도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아버지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오래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의 기쁨을 다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에 간절함을 다하여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눈맞춤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나님에 맞춰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에녹처럼 하나님이여 마리아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노아처럼 하나님을 향하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요셉의 수레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견을 옮기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상전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눈을 바라보는,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호와여 우리 눈이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 받기를 기다리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한 사랑하는 보석 같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요셉의 수레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산을 옮기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교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기도, 드려진 이 소중한 예물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께 향하며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이 성전을 나서는 보배로운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 저들의 기도의 제목,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고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